반갑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참 복된 날, 소중한 날인데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 다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로 함께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합니다. 자비로우시며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한 주간 우리와 함께 하시되 그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우리를 품어주시고 오늘도 주님 존전으로 이끌어 주님 앞에 예배자 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귀한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소중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주께서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만 영광을 돌리며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충만해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합니다. 경배하리 주 하나님.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경배하리 영화의 왕, 주를 사랑합니다. 찬양하세. 누가 주와 같으리.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림으로 이 시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올 한 해도 많은 어려움과 또 많은 그런 시련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련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달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련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달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사. 우리 한번 더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믿네.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사. 우리 한번 더 선포합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2020년 특별히 많은 일들이 있었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한 해를 잘 살아왔고, 또 앞으로 어떤 어려움과 힘겨움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주시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더욱더 온전히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나의 이름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도 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도 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또다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든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아마 받으라 온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혼 편히 쉴 곳과 난 잃어도 안전한 복음 복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 바르지 주의 영원하신 발에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걸어 우리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우리의 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바울 4절 찬양합니다.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 주의 영원한 심판 항상 나를 붙드시는 어느 곳에 나를 요동하지 않는 주의 발을 의지하 주의 영원한 심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자 항상 나를 붙드시는 어느 곳에 나를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우리의 갈 길을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어떠한 환경이나 환난이나 어떠한 시련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더욱더 주님의 그 모습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걸음걸음들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며 시간 함께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며 원하고 바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원하고 바라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의지할 이 주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통하여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깨달음으로 더 깊이 감격하며 더 깊이 감사하는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인도하셨던 그 걸음걸음들을 되돌아보며 또한 앞으로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순간들을 이 날들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참 소망 되시며 참 위로자 되시는 그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반석 되시며 우리의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아버지여 거룩한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늘을 돌아보는 가운데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그 감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더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세상에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다가 거룩하고 복된 날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서로 대면하여 예배하게 하신 은혜가 감사합니다. 곧 다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며 구역으로 또 성경 공부를 함께하는 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올 한 해 코로나19와 이상기온, 태풍의 연속에서도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며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리는 추수감사절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두렵고 지친 삶을 살아가는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이 자국의 안전을 위해 왕래를 막고 보호무역을 강화하여 경제 상황도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를 돌아보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는 교회의 앞길에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어지럽고 힘든 세상을 밝히는 꼭 필요한 교회로 서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이어갈 청년부, 중고등부, 유초등부의 은혜를 더하시어 각자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많은 결단을 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한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힘을 내게 도우시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정남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늘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더하여 주셔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더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항상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드린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216장 4절 부릅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늘 살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주의 은혜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온 것도 주님의 은혜고 우리의 생명도 주님의 은혜로 보존되었고 또 우리의 삶의 많은 감사의 이유들도 주님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고백하며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한 해 베푸신 은혜와 복들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해 드려야 될 우리의 마땅한 감사가 우리의 삶 속에 더욱 풍성해지게 도와주시고 깊어지게 도와주시고 기꺼움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걸음 주님의 손이 아니면 인도하심이 아니면 견고하게 설 수도 없고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로 사랑으로 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되 주님 은혜 안에서 온전하게 하시고 그 온전함 가운데 주님 앞에 더욱 복된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어려움과 위험함과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감당하기에는 너무 버거운 이 모든 상황들을 주님 앞에 아뢰고 맡기오니 주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올 한 해도 여러 어려움 가운데 함께 하시며 지키시며 돌보시며 공급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마음을 들여서 감사하며 기쁨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이 우리에게 또 소중하고 복된 날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매년 추수감사절에 이웃을 섬기기 위한 과일을 드려왔는데 세월이 참 이상해져 가지고 이 코로나 때문에 대면이 어렵기 때문에 전달이 이게 어려울 것 같아서 올해는 과일 대신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드린 이웃을 섬기고 나누는 이 헌금은 우리 교회 재정에 넣지 않고요. 따로 이웃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특별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어떻게 사용할지는 결정을 안 했지만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추수감사절이 우리에게 참 큰 명절인데 우리가 뭐 특별하게 할 수 있는 이 여건이 안 돼서 그냥 소박하게 지나가는데 그래도 너무 섭섭해서 오늘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네. 상자만 봐도 기대가 되시죠? 여러분 기대하시는 만큼 이 안에 알차게 상당히 묵직합니다. 준비를 해서 담았습니다. 앞에 이렇게 놨어요. 교회 출입하는 입구에 놓으려고 했다가 앞으로 옮겼습니다. 이따 예배 마치고 가실 때 오늘은 바로 뒤로 가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오셔서 선물을 꼭 받으시고 그리고 가셔야 되니까 잊지 마시고 뒤로 나가시는 일 없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 소중한 분들, 주님이 한 해 동안 알뜰살뜰 보살피고 품어주신 우리 성도님들이죠. 얼마나 소중한 분들입니까? 우리 서로 돌아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너무 소중한 분들 이렇게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기쁨이고 우리의 기쁨입니다. 반갑습니다.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축복해 주시고 사랑의 눈길로 만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악수도 하고 포옹도 하고 인사해야 되는데 그럴 수 없음이 몹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소중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할 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서로에게 깊이 전달되는 줄로 믿습니다. 반갑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세 절입니다. 신약성경 333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 18절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혹시 오늘 읽은 이 말씀이 삶이 순탄하고 평범한 생활을 하는 성도들에게 어울릴 법하다, 그런 생각을 하시지는 않나요? 아닙니다. 이 말씀을 지금 직접 듣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당시 사회로부터 핍박을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삶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상황적으로 그렇게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가, 그것을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상황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형편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좌지우지 돼서는 안 돼요. 그것의 영향에서 우리가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요인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에요.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될 겁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이니까 이렇게 바른 신앙생활의 중심, 표지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중에서 오늘은 특별히 감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료를 찾다 보니까 박필 목사님이라는 분이 감사의 비밀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 적었더라고요. 감사는 꽃씨와 같다. 감사할 때마다 꽃씨를 뿌리는 것이다.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꽃밭이 생겨나고 향기가 가득해진다. 더 많은 감사의 열매가 맺혀진다. 또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감사는 부정적인 인생의 문을 닫고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다. 여러분도 잘 아는 유명한 설교자죠.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등불도 달빛도 햇빛도 필요 없는 천국, 영원한 천국을 주신다. 참 소중한 말씀들이죠. 신앙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삶을 살 수 있는가, 이것을 가르쳐주는 아주 좋은 방편이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감사를 누가 할 수 있는가? 오늘 세 가지의 사람에 대해서 사실은 하나지만 나누어서 그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자신이 은혜 받은 자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감사를 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감사라는 말과 은혜라는 말은 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거나 아니면 같은 뿌리에서 나온 단어,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사촌격인 그런 단어로 같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감사한다는 말은 은혜를 받았다는 것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자신이 은혜 받은 것을 아는 사람이고, 은혜 받은 것을 아는 사람은 감사하게 되어 있는 거죠. 이 둘이 각각으로 쓰일 수가 없고 각각으로 존재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누가 감사를 할 수 있느냐? 자기가 은혜 받은 것을 아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라는 게 뭐죠?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이 선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뭐냐면 구원이라는 선물이에요. 구원. 로마서 3장 23절 24절을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죄의 결과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게 개역 개정이 되면서 표현이 조금 바뀌어가지고 옛날에 외웠던 말씀하고 좀 다르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 은혜, 선물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선물을 주셨어요. 말할 수 없이 큰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구원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아요. 얼마나 극심한 형벌에 처해질 자인지, 그 형벌을 받는 것이 얼마나 마땅한 사람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어요. 값없이 의롭다 하셨어요. 구원을 받게 하셨어요. 죄의 저주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어야 될 우리인데 그 형벌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해 주셨어요. 세상에서 죄를 지어가지고 재판을 받는데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집행유예만 받아도 사람들이 그렇게 기뻐하더라고요. 감옥에서 생활해야 되는데 집행을 유예해서 일반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만 해줘도 그것을 위해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변호사도 사고 합의도 하고 막 이런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어야 될 우리를 아무 이유도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것이 얼마나 큰 선물이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이것을 표현할 수 있겠어요?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선물. 하나님이 주신 선물, 구원의 선물밖에 없을까요? 너무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받아서 누리고 있어요. 누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크게 감사할 수 있을까? 그것은 자신이 가장 큰 은혜를 누린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과의 비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누렸는지를 아는 사람이 가장 크게 감사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가장 큰 감사를 표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감사하냐? 그가 말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스스로 죄의 우두머리라고 생각해요. 죄인의 우두머리라고 생각한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늘 입에 감사가 떠나지 않는 게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그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선물이라는 것도 인정을 하시나요? 여러분의 대답이 얼마나 진실한 대답인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얼마나 그 사실에 대해서 진실한 대답을 갖고 있는가는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는 삶을 사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의 대답이 진실하다면 그만큼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 드릴 수 있는 감사도 클 수밖에 없죠. 자신이 은혜 받은 자라는 걸 아는데, 그 은혜가 너무 크다는 걸 아는데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은혜 받은 자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누가 또 감사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받은 은혜와 복을 기억하는 사람이 받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어요. 잊어버린다는 것, 망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총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당 부분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슬픈 일, 속상한 일, 억울한 일, 짜증난 일, 실패, 우리의 좋지 않은 부정적인 경험들을 우리가 다 기억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살아가기 힘들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전투에 직접 참여해가지고 사람을 향해서 총을 쏘고 또 주변의 사람들이 죽고 다치는 것을 경험한 많은 군인들이 전쟁 끝나고 난 뒤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그렇게 극심하게 겪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심지어 군목 목사님들, 미군 군목 목사님들도 직접 전투에 참여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에 그렇게 시달린대요. 목사님인데도. 그런 면에서 보면 잊어버린다는 것, 망각이라는 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잊으면 안 돼요. 꼭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잊어버리면 곤란해요. 힘들어요. 여러분 굉장히 아찔한 순간을 겪게 될 겁니다. 가깝게는 여러분의 아내의 생일을 잊어버린다든지 결혼기념일 이런 거 잊어버리면 곤란해요. 남자들은 잘 잊어버리는데, 그래서 요즘은 핸드폰에다가 다 알람으로 다 걸어놓죠. 하루 전에 다 알려주도록 다 해놓잖아요. 그런 정도는 또 뭐 괜찮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들 있어요. 갑자기 이제 나이 먹으면 내 앞에 있는 사람의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이름을 잊어버려가지고 뭐라고 불러야 되는데 이럴 때 아주 곤란해지잖아요. 또는 중요한 일로 만난 적이 있는 사람을 만났는데, 우연히 만났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본다든지 이러면 아주 황당한 일을 겪을 수 있어요. 잊는 것이, 모든 것을 잊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에요. 기억해야 될 건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너무 쉽게 많은 것을, 특별히 중요한 것들을 잘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잊어서는 안 될 것들을 잊지 않게 하려고 구약에서는 절기라는 걸 만들었어요. 절기. 그래서 안식일, 뭐 대속죄일, 유월절, 무교절, 초막절, 수장절 이런 절기들을 지킴으로써 그때가 되면 그때에 합당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은혜, 축복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바로 세우도록 절기를 만들었어요.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도, 성탄절이나 부활절이나 이런 절기들을, 기독교적인 절기들을 만들어서 지키는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기억하게 하려고, 잊어서는 안 될 것들을 잊지 않도록 하려고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9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많은 것들로 충분하게 넉넉하게 공급하시고 베풀어 주셨다. 선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9절 11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 요한 3서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베푸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풍성하게 지금 누리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중에 얼마나 내가 그 은혜, 받은 은혜, 그 복을 기억하는가. 때로는 전혀 은혜와 복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다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감사를 자꾸 놓치게 되는 거죠. 이런 재미있는 우화가 있더라고요. 어느 마을에 황금으로 가득 채워진 항아리, 단지를 7개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항아리를 하나씩 다 열어봤더니 6개는 가득 찼는데 마지막 7번째 항아리에는 반만 차 있어요. 6개 반의 황금을 가졌으니까 이 사람은 요즘 뭐 슈퍼 로또라고 막 로또가 쌓여가지고 한꺼번에 1등이 다 가져가는 뭐 그런 로또에 당첨된 것처럼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어요.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많은 것을 자기가 얻었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는 감사는커녕 날마다 아쉬움과 불평 속에서 사는 거예요. 왜요? 이 반을 채워야 되겠어. 반이 이게 비어 있어. 그래서 자기가 가진 다른 모든 것들을 다 팔아가지고 채웠는데도 안 차. 평생을 노력해도 채워지지 않아. 날마다 채우려고 했었는데 채워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사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것은 기억하지 않아. 없는 것, 부족한 것, 자기 욕심에 차지 않는 것, 그것에 급급하느라고 평생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살아도 충분한 인생을 불평과 원망 속에 누추한 인생을 살아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6개 반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 중에 채워지지 않은 것이 반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당연히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아야죠. 아직 채워지지 않은 그 반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누추한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너무 많은 것을 받았어요.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 누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아는, 그래서 그것이 감사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사를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 크든 작든 우리는 모두 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죠. 그 사람에 대해서. 은혜를 입고도 감사히 여길 줄 모른다면 그건 사람의 도리가 아니죠. 그런 건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도우심을 입고 공급하심을 받고 돌보심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고 보호하심을 받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대답은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이들은 부모에게서 끊임없이 받아 누립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부모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요? 이것들은 지들이 당연한 줄 알아요. 당연한 줄 알아. 부모는 뼈 빠지게 희생해서 뒷받침하는데 이것들은 다 지들이 다 당연히 누려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이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리는 것 중에 당연한 것이 뭐가 있어요? 지금 내가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복이고 그래서 이게 얼마나 소중한가는 그것을 잃어버려 봐야 알아요. 여러분의 심장이 정확하게 규칙적으로 뛰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각이나 해보셨어요? 저도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얼마 전에 갑자기 부정맥이 왔어요. 이게 심장이 가끔 한 번씩 쉬어. 이게 쉬면 안 되는데 쉬어요. 건너뛰는 거예요. 뛰질 않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한 번도 당해본 일이 없는데 아주 기분이 나쁘고 이상하고 막 무서운 생각도 들고 막 그렇더라고요. 가서 병원 가서 체크했더니 부정맥이라고. 큰 병원에 가서 자세하게 체크를 했더니 부정맥 맞는데 뭐 그런 정도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 무시해도 된다고. 그러고 나니까 부정맥이 잘 안 생기더라고요. 그 말 듣고 나니까. 참. 심장이 규칙적으로 제대로 뛰는 것이 당연한 거라고요? 아니요. 하나님을 붙잡고 있지 않으면 언제 어떤 탈이 날지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그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말했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지. 내가 할 수 없는 수많은 조건이 나를 지금 살아가게 하고 있어요. 나를 존재하게 하고 있어요. 그것이 다 하나님 은혜죠.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인데. 부정맥이 오고 나서 제가 문득 심장이 제대로 잘 뛰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게 돼요. 내가 어떻게 조절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니까 내가 이렇게 사는구나. 그래서 감사하게 돼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목사님이 쓴 감동적인 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조금 긴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혼자 살고 계십니다. 허리와 다리가 아파서 거동이 불편하신데도 제가 목회하는 일에 혹시라도 불편함을 주실까 봐 극구 혼자 사는 것이 편하시다면서 지내고 계십니다. 그런 어머니가 늘 걱정되지만 저는 목회를 하다 보니 신경 쓸 것이 많아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밖에 찾아뵙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뵙고 갈 때마다 어머니는 저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범아, 밥 먹고 가라. 매번 하는 말씀인지라 거절할 때가 많았습니다. 사실 저는 이미 밥을 먹고 나오기도 했지만 세월이 흘러 이제 지천명의 나이가 훌쩍 넘은 저로서는 어느덧 어머니의 밥상보다 아내의 밥상이 입에 잘 맞기에 거절하곤 했었습니다. 그러다 한번 어머니 집에서 밥을 먹고 나오는데 어머니가 조용히 혼잣말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아해서 제가 어머니께 물었습니다. 어머니, 밥을 먹고 가는 것은 저인데 대체 뭐가 감사하다는 건가요? 어머니는 그런 저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감사하지 않겠니? 아직 내 아들에게 밥을 해줄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내 밥을 맛있게 먹어주는 아들이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하지. 그 사소한 것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일로 생각하면 감사하게 돼요. 눈물 겹도록 감사한 일이 되는 거죠. 우리가 당연히 여기는 것들 중에서 감사하지 않을 것이 뭐가 있을까?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말을 쉽게 합니다. 그렇지만 일일이 나열해 보지 않으면 내가 뭐가 감사한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씩 써보는 게 중요합니다. 써 내려가다 보면 내가 잊었던 감사의 이유들이 생각나고 감사의 조건을 찾아낼 수 있게 되기도 하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도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알게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내가 불평했던 것들 중에도 오히려 그것이 감사의 이유인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신기한 것은 사람이 불평을 하면 그 즉시 그 사람이 불행해지고 감사를 하면 그 즉시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감사는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에 여러분 주부 사이에 끼워드렸죠.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헤아려 보면서 뭐가 감사할 수 있을까? 뭐가 감사의 이유일까? 감사의 내용을 한번 적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는 거 아니고요. 그냥 여러분 적어 보라고 하는 겁니다. 가져가실 거예요. 볼펜이 필요하시면 손 드시면 뒤에서 다 가져다 드릴 겁니다. 한번 적어 보세요.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한번 적어 보시고요. 앞면이 가득 차서 부족하면 뒷면에 계속해서 적으시면 됩니다. 시간은 5분 드리겠습니다. 거기 적어드린 것처럼 크고 중요한 것부터 적어 내려가 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간 1분 더 드리겠습니다.
이제 적으시는 거 마무리하시고요. 그 적은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목소리로, 우리의 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우리 반주에 맞춰서 1, 2분 동안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적은 감사의 내용을 가지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주의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이끄시고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들을 기억하며 마음에 담으며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인 것을 고백하며 적은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그 마음의 진실함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 기억되는 그 감사의 조건들, 그 삶의 열매로 맺혀지도록 도우시기를 원하고 더 큰 은혜들로 주님 채우셔서 또 그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임하신 주님의 손길들을 세밀하고 분명하게 하며 그 앞에 주님 감사로 나갈 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흡하면서 주님, 내 일상의 삶에 건강도 하나님 영적으로 주님을 바라며 구하는 모습도, 사모하는 모습도 더 성숙하고 성장한 모습을 향해 나가는 마음에서 감사하고 주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인으로 그런 귀한 모습도 감사하며 아버지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부족하고 연약한 순간에도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시며 아버지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을 인해서 감사하고 감사하고 주님, 우리 하신 주님의 인해서 감사합니다. 주여, 더 큰 감사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삶의 풍성함으로 하나님 기쁨으로 성신을 채워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의 은총 가운데 영원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서 주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며 날마다 그것을 돌아보며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삶의 모든 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손길, 그곳에 부어주신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가, 그것을 기억할 때마다 주님을 향해 감사함으로 그런 우리의 마음의 믿음의 고백들이 진실하게 도와주시고 그 감사 속에 부어주시는 더 큰 은혜로 인해 우리의 삶이 풍성하며 온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29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두려움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내가 은혜 받은 자인 것을 기억하고 내게 베푸신 은혜와 복을 기억하고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임하신 하나님의 손길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진실한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나타내고 드려 믿음의 삶을 향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